지난주에 세 가지의 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모압에서 유다로 가는 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다를 떠난 사람들, 베들레헴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돌아오기가 힘든 그런 길입니다. 그 어려운 길을, 돌아오기 어려운 길을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두 여인이 묵묵히 걸어서 오늘 아침에 유다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젊은 여인을 데리고 떠났던 고향을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옴이 금이 환향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또 10년 전에 떠났지만 익숙한 고향이라고 돌아왔지만 오히려 더 낯설고 더 마음이 서러워집니다. 그 나오미의 심정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동네가 시끌벅적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죠. 야, 나오미가 맞냐? 아니냐? 근데 왜 저렇게 늙어 보이냐? 고생 되게 했나 보다. 근데 그 옆에 같이 온 젊은 저 여인은 누구래? 몰라. 남편들과 아들들은 왜 안 왔대? 모르지? 아이고, 참 안 됐다. 어떻게 다른 남편도 없이 아들들도 없이 두 여자만 저렇게 돌아왔대? 그건 그렇고 또 모압으로 갈 건가? 이런 이야기들이 쉴 새 없이 나오미를 향해서 대답을 듣기도 전에 계속 질문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향에서 10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잘 됐나 못 됐나 물어보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 얘기를 다 듣던 나오미는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내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날 때에는 그래도 참 풍족했다.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다. 사실 그렇게 말하지만 나오미의 풍족함은 풍족함이 아니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떠나는데 배고픔을 찾아서 떠나는 그 길이 그렇게 얼마나 부유하면 부유했겠냐. 그렇지만 베들레헴을 떠난 10년 전에는 남편도 있었다. 두 아들도 있었다. 그래서 비록 배는 고팠지만 그래도 마음이 풍성했다. 왜?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온 이 길은 나는 너무 힘든다.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다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말하는 그 말 속에 지금보다는 그래도 오히려 배고플 때 떠났을 때 그때가 더 풍족했었다라는 의미 속에 지금 나오미가 처해 있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느냐. 내가 그래도 떠날 때는 풍족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찌들었다 그 말. 오죽했으면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괴롭게 했으므로 내가 떠날 때보다 더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하다. 여러분,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자, 은혜스러운 자, 은혜 받은 자. 그런 이름을 가졌던 나오미가 모압으로 돌아가서 텅 비어 돌아오면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쓴물이라고 불러달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위해서 행복의 피양새를 위해서 찾아갔던 그 땅, 모압 땅은 자기들을 다 버렸습니다. 배부름을 찾아가서 헤맸지만 더 텅 비어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기 어려운 그 길을 큰 결단을 하고 돌아오면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나를 두들겨 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텅 비어 나갔다가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엘샤다이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용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표현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표어는 창세기 쪽에서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뺐다시피 했다가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얼른 지금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델에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떠났다가 이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면 이 자리에 내가 주의 전을 세우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소개됩니다. 그럴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가시면은 찾아오신 하나님과 한판 씨름을 하는 야곱. 그래서 야곱이 내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바지가랑이를 잡고 씨름을 하다가 동토를 무릎에 그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졌다. 내 이름을 지금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의 기록상으로 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난 뒤에는 적어도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이름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기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면 우리는 이름을 다 잃어버리고 이름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졌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기록이 되고 집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후손을 약속받는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오미는 찾아오셔서 나오미에게 싸움을 걸어오셨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아브라함에게는 이름도 바꿔주고 하나님이 찾아가신 야곱에게는 이름도 바꿔주고 이삭에게는 후손을 얻도록 해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기는커녕 싸움을 걸어오시느냐.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는 찾아와서 너무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라. 고통, 쓴물, 삶을 채워주셔야 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고파서 배부름을 찾아 떠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채워주셔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이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지금 나오미는 그 고백을 집을 세워주셔야 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편도 죽게 하고 두 아들도 다 뺏어 가버렸다. 세워야 할 집을 하나님이 왜 허물어 버리시는가? 지금 이것이
나오미가 직면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만나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체로 나오미에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오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에게는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해보아야. 왜 야곱에게는 실험을 하면서 저주시면서, 야곱을 만나서 실험도 저주시면서 왜 나오미에게는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셔서 힘들게 하시는가? 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먹도록 해주시면서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겠다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확장하면 이런 질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떡집이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들레헴. 똑같은 지명입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그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향의 이름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떡집에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그들이 지금 돌아오기 힘든 그 길을 걸어서 힘들게 걸어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에게 쓴물을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미를 고통 속에서 한 번도 돌아봐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졌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에게 말 없는 약속을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살다가 그 떠나기 힘든 땅을 어렵게 결단하고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사랑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가고 풍년이 다시 왔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와 그 가족이 떠날 때는 그곳에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으로 가서 살다가 더 힘든 어려움을 만나서 돌아오기 힘든 고향 땅을 10년 만에 돌아왔더니 아직도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기다리고 있으노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러니 나오미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목자의 돌보심이 아예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은혜 안으로 찾아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과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것인가?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나오미는 어디에 가서 그 텅 빈 삶을 채울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삶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부족함을 어디에 가서 채울 것인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고 나오미의 질문입니다. 성경은 나오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이 부족함을, 이 어려움을 어디에서 채울 것인가? 그리고 누가 채워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아야 할 질문.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깨뜨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을 찾아오셔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삶을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울타리 밖으로 넘어간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횡포로 어려움과 고통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텅텅 비어있지만 비어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삶 속에 고인 썬물을 다 꺼내시고 단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셔야 하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쓴물로 채워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왜 내 집을 다 허물어 버리는가? 나오미의 고백을 빌리면 삶의 고통이 횡포가 전능자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횡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스스로 부수어버린 은혜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전능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의 관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무대를 완전히 다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걸치고 있는 모든 옷들을 다 벌거벗겨 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삶의 텅텅 빈 토대 위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마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만난 풍랑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그 풍랑을 헤치고 나가보려고 할 때에 파도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 그때에 실험하고 있을 그때에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파김치가 되어 있을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풍랑 위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 그 전능자의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이유도 모른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때에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로 다가오셨다가 이미 돌아서서 저 먼 말치까지 가고 계시는 뒷모습만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다녀가시면 그냥 가시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영안을 떠서 하나님이 다녀가신 뒤에 무엇을 남겨놓으셨는지 어떤 축복의 사인을 주셨는지 그것을 구석구석 찾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축복의 흔적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삶 속에 다녀가신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축복의 흔적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보리추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궁핍하고 내 삶 속에 쓴물이 고여있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베들레헴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보리수수가 시작되었을 때 양식이 풍성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다녀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배고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은혜의 울타리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려 하고 이방 땅으로 가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오셔서 언제 가시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전능자가 다니시는 길을 익혀두셔야 합니다. 전능자가 다니시는 시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활동하는 시간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밟지 않는 길로 다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든 모르든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다녀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침을 우리 인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밤은 전능자가 활동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밤 속에 하나님은 옛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준비하셔서 아침에 눈을 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다니심도 알 수가 없고 전능자가 하시는 일도 이해되지가 않는 그런 영혼의 깊은 잠에 떨어져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잠 속에 떨어져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다. 나오미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고통의 물을 다 퍼내시고 강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선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열고 그 전능자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들어오시도록 오늘 밤에는 단단히 걸어 놓으셨던 문고리를 열어 두십시다. 그때의 하나님이 다녀가시게